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이요. 266페이지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이고요.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정함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쫓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과 노와 그 다음에 그런 환난과 진노로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가 행한 것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은, 구약은 마음을 보지 않죠.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끌림 받으면 그들을 옳은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 마음과 중심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 수 없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중심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이 주께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이끌림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입니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한 것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일한 것을 통해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 물론 항상 우리 두 마음이 있죠. 물론 한편으로는 일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 감사하지만
또 우리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착한 종으로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기억될 것인가,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공정함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그래서 성경은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참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지극히 적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냐?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으로서 갚아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을 때 어떤 상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각 지역에서 대륙에서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죠. 그것은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상을 향해서 뛰는 거죠. 죽어라고 뛰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뛰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받을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믿음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우리가 공력을 쌓아가죠. 그 상을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공력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력을 향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이 터라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 기반, 이런 우리가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한다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해야 화장이 잘 먹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화장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력을 쌓아가는 것도 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이 터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초, 기반, 토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공력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냐, 어떠한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는 믿음,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는 것, 이게 믿음의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을 우리가 그가 주인 되어주신 걸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주인이심을 알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믿음의 터 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터 위에서 이제는 우리의 공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각각의 자기 공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라는 것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 모퉁이 뚫, 예수께서 모퉁이 뚫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건물을 지면 정말 그 모퉁이 뚫 기준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벽돌을 쌓아가죠.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레미콘 갖다가 펌프카 갖다가 쏘지만 예전에는 건축할 때 이렇게 조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벽돌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바로 그 기준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느냐,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보시고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이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요. 2장 20절입니다. (312페이지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가 공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도 안 받고 이끌림 받으려고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사신 그 무리들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유형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모인 것이 유형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어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공력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우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공력, 즉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를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공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는 내 공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 공력을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입니다. 일. 그 다음에 수고, 헬라어로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목표와 그런 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에 대한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다. 우리 두 번만 시작. 교회는 일하는 곳이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대접받으러 오고 대우받으러 오고 섬김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곳이에요. 은혜 받으셨으면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언하는 자들이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가 부족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각각이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죠.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억시킨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각각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내가 저 사람과 왜 다를까?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을까? 각각이 다른 거죠. 아니,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도 몇십 년 동안 살아도 마음이 안 맞아서 때로는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각각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되지 않냐면요, 이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구제면 구제, 선교면 선교,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 섬기면 섬기는 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목사로부터 모든 직분자들은요, 다 일하는 직분이에요. 일하는 직분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이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각각의 자기 공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는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봉사하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자라는 것이죠. 왜? 갚아주신다니까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봉사하고 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 일대로, 교회 밖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 그 일대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로서의 그러한 삶이,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합력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게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삶으로서 나타내주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총 지식 몰라도요, 성경 구절 우리가 좀 못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주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막 고기 먹는 것을 위해서 시험 든다라면 난 고기 안 먹겠다. 이것처럼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삶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제는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삶이 되는 곳. 그래서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는 죽는 것 아니겠어요? 불태우는 게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제사 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 행복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로 위에 내 공력을 쌓아가는 것. 왜냐하면요,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그 성적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적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점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죠. 내가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크다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눈가림으로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믿음은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불로써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불로써 시험할 때 그 공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느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바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에는 감사하고 한편에는 두려운 것이, 정말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드러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켠에 좀 찝찝한 거예요. 청문회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도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도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일도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공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그 시간 동안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타서 사라져버리지 않는 공력이 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나라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폭폭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주님 나 이렇게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고넬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그 행함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원하십니까?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할까? 어떻게 기억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육체라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질 것인가, 이거 반드시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것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죠. 육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야, 규서봐,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래? 한번 자기 이름 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느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억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육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위에 이제는 내 공력을 쌓아가는데 진심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